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크게 영광의 박수.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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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2024년 새해에 우리 2부 예배를 섬겨주실 우리 시온 찬양대 그리고 관현악들 우리 한번 따뜻하게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4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첫 주일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갑절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시작, 주여 우리를 치료하여 주소서.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주여 우리를 치료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상처도 다 치료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땅에는 왜 그렇게 질병과 아픔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병명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질병들이 우리 삶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 그렇게 마음의 병도 많은지, 신경성이라고 하는 이름 지어진 신경쇠약이니 우울증이니 얼마나 많은 병이 있는지 몰라요.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육신의 질병은 우리를 참 힘들게 합니다. 농사는 병충해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어쩌면 질병과의 전쟁, 질병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질병도 많고 싸움도 많고 문제도 많고 아픔도 많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채찍에 맞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치료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고난 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신다, 그 말을 여호와 라파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가운데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아멘. 주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3대 사역이 뭐라 그랬습니까? 첫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둘째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셋째 귀신을 쫓아내셨다고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신다, 치료하기를 원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출애굽기 15장 26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아멘하고 먹는 거예요. 다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욥기 5장 18절에는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시편 103편 2절 말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랬어요. 시편 147편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17장 14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그랬어요.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약속했어요. 마태복음 8장 16절,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야고보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나는 사람마다 병을 고쳐주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혈루증 앓던 여인도 고쳐주셨어요.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도 걷게 하셨습니다. 앞 못 보는 소경도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도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준비만 되기만 하면 어떤 질병이든지 깨끗하게 주님이 치유하시고 고쳐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질병 치료는 쉽고 간단합니다. 병원에 가면 이것저것 검사해야죠. 뭐 별게 복잡한데 예수님은 간단해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병을 고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시고 예수님 보혈로 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면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치유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세군의 윌리엄 부스라는 목사님은 젊었을 때 몸이 너무 허약했대요. 아직도 살 날이 창창하고 목회할 날이 창창한데 몸이 너무 약했어요. 하루는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지내시면 1년 내에 죽습니다. 아니 1년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런 말 들으면 누가 충격받지 않겠습니까? 누가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윌리엄 부스 목사님은 달랐어요. 주님, 생명은 주님께 달린 줄 믿습니다. 내가 1년밖에 못 산다고 하는데 죽을 때 죽더라도 내가 전도하는 일 게을리할 수 없고 목회를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전심전력하여 더 목회했대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1년 지났습니다. 안 돌아가시는겨. 3년 지났습니다. 그대로예요. 5년 지났습니다. 안 돌아가세요. 10년 지났습니다. 안 돌아가세요. 30년 지났습니다. 안 돌아가세요. 세상에 83세까지 사셨대요. 80 넘어서 윌리엄 부스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전에 내가 젊었을 때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이 나를 포기하고 버렸으나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80세가 넘도록 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 오래전입니다. 서울에 화양감리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 섬기셨던 최의숭 장로님이라는 분의 간증이에요. 최의숭 장로님은 모 기업의 회장님이세요. 믿음이 좋은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정했어요. 하나님, 내 평생에 교회당 100개를 세우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때만 되면, 그분은 명절 때도 한 번도 집에 가본 적이 없대요. 명절 때가 되면 특별한 연휴이기 때문에 항상 선교지에 가서 개척교회를 세우고 오셨대요. 그렇게 100개를 목표로 했는데 47개 세웠어요. 그때가 54세 때입니다.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온몸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넉 달 동안 화장실도 못 가고 완전히 꼼짝을 못하고 누워 계셨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교회를 47개나 세웠는데 뇌출혈로 쓰러지다니, 꼼짝 못하고 화장실도 못 가는 상태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다시 일어나게 하시면, 하나님 다시 걷게 하시면, 하나님 뜻이라면 뭐든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누워서 꼼짝달싹 못한 상태로 기도했어요. 그때 마음속에 세미한 주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뭐라고? 부르나이에 가서 나의 교회를 세워라. 부르나이가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나중에 보니까 말레이시아 인근에 붙어있는 한 작은 공화국이에요. 부르나이에 가서 나의 교회를 세워라. 그날부터 기적이 일어나는데, 꼼짝 못하던 그 몸이 손가락이 하나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날 손가락이 2개가 움직입니다. 까딱까딱 움직입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목발을 짚고 일어나서 옆에서 부축하면 비틀비틀거리지만 걷게 되었어요. 옆에서 주치의가, 아내가 기뻐하는데, 말을 하자마자 제일 먼저 장로님 입에서 나온 말이 뭐냐 하면, 나는 부르나이에 가야 합니다. 어딜 간다고요? 아니, 지금 옆에서 부축해야 넘어지지도 않고 간신히 걷는 형편인데 어딜 간다고요? 주치의가 뜯어말립니다. 아내가 뜯어말립니다. 그래도 고집을 부리고 옆에 부축하는 사람은 대동하고 선교지 부르나이에 가서 하나님 명하시는 교회당을 세우고 온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갔다 온 것입니다. 갔다 오자마자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이틀 동안 정밀 검사를 했습니다. 이틀 뒤에 주치의가 소식을 전하는데 충격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장로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뇌출혈의 후유증이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5년 동안 혈압약을 드셨다고 하는데 이제 혈압약 안 드셔도 됩니다. 혈압이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장로님, 이건 의사인 내가 고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쳤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병든 몸 고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상처도 치유하시고 육신의 질병도 고치시고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문제도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별의별 노력을 다해보지 않습니까? 머리를 싸매 지혜를 짜보기도 하고 나름대로 수단 방법 다 동원해보지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잔머리로 안 됩니다. 인간의 잔꾀로 잔재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성령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왜 좀 더 멋진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하지 아니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셨습니까? 우리는 의문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인간 세상에 수많은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십자가라고 말씀하세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의 질병의 문제도, 우리의 다툼과 싸움의 문제도,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십자가 길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비웃고 조롱하지만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에베소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랬어요. 십자가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요, 유일한 길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원수의 쇠사슬을 끊어버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랬어요. 주님은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고 정복했다는 말씀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문제들, 죄악의 문제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어떻게 나에게 있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 머리로 안 됩니다. 내가 뭐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 나라가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한다니까 가서 물에 빠져 죽으란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내가 죽어야 한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안에 죽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십자가 아래 죽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내 자아를 죽이고, 내 교만을 죽이고, 내 고집과 자존심을 죽이고, 내 혈기를 죽여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것들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십자가는 죽음이고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난 죽었어요. 내 이름 석자는 없어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 속에 누가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에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과 나의 옛 자아는 죽었습니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나의 자존심, 알량한 자존심, 나의 혈기 다 죽었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는 까닭은 내 속에 주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인간의 사사로운 방법을 버려야 됩니다. 내 사사로운 지혜, 지식, 수단 방법을 버리고 주님의 방법인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결론을 말씀하시면서 그 앞부분에 너희가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4가지 조건을 제시하셨어요. 첫째,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첫째, 뭐하고? 순종. 둘째,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뭘 행하며? 의를 행하며. 셋째,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넷째,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뭘 지키면?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질병 중 하나도 우리에게 내리지 않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지켜야 될 말씀 가운데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치료하시는 능력을 경험하려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게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은 용서를 실천하는 거예요. 뭘 실천하는 거라고요? 용서. 우리가 주님께 용서받은 것은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알면서 용서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그것은 이율배반적이라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그 작은 미움, 증오심,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망가뜨리고 우리 얼굴을 어둡게 하고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고, 여러분, 그 증오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불행하게 산다는 걸 아십니까?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도 이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생각만 해도 분하고 치가 떨려도 그래도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고 용서하셔야 돼요. 억울하고 속상해도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고 용서하셔야 돼요. 내 삶에 크나큰 상처를 주고 물질적으로 내 인생에 크나큰 손해를 끼치고 내 인생을 짓밟아 망가뜨린 사람도 용서하셔야 내가 사는 것이에요. 왜 그래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 가운데 한마디가 뭐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그래요. 아니, 자기를 찌르고 때리고 못 박고 침 받고 그 자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마지막 외친 기도가 뭐예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 가야 될 믿음의 길임을 아셔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용서 못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생각 드는 사람까지도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주님, 형제가 나한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 말은 베드로가 아주 선심을 쓴 거예요. 왜? 그때 유대인들은 3번까지 용서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7번 용서해 주리까? 그 말은 이만하면 됐지요, 그 뜻이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베드로야,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할지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77이 49, 490번 용서하라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라 7은 완전 숫자예요. 완전 숫자를 70번이라도 490번 횟수에 상관없이 언제든 용서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몇 번이나 용서받았습니까? 우리는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은 몇 번이나 용서받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죄를 또 안 진 사람이 있습니까? 며칠 지나면 또 그 죄를 죄요. 그럼 또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면목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야, 김집사, 너 낯짝도 뻔뻔하다. 너 벌써 몇 번째인 줄 아냐? 내가 널 용서한 게 벌써 700번째다 이놈아, 이제 용서 못한다. 하나님 그러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100번이든 1000번이든 10,000번이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고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만큼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되어 살고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 탕감받은 이야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죄 지었다는 것은 빚 졌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어요. 1만 달란트는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하면 돈 10,000원이 아니에요. 1만 달란트를 지금 가장 적은 화폐 단위로 환산해도 3조 원이에요. 늘사랑교회는 아주 스케일이 커서 놀래지도 않아. 3조 원이 얼마 정도인가 하면은 우리 늘사랑교회 교인을 1,0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1,000명 교인에게 1인당 30억씩 줄 수 있는 돈이 3조야. 그래도 안 놀래? 1인당 아바피 30억씩 1,000명에게 주는 돈이 3조란 말입니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어요. 내가 3조를 누구한테 빚졌는데 그 채권자가 아유 저 김집사 저거 보나마나 돈이 없어. 3조를 어떻게 갚을 거요? 아유 내가 안 받고 말게. 탕감해 주었단 말입니다.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그 사람이 집에 와서 할렐루야 내가 오늘 빚을 탕감받았다.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다음날 그 사람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와서 아이고 주인님 미안해요. 제가 이자를 못 냈어요. 빚을 못 갚았어요. 얼마? 100데나리온. 지금으로 따지면 한 돈 1,000만 원쯤 될까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3조 원 탕감받은 것은 까맣게 잃어버리고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 이놈아 갚아. 안 갚으면 너희 식구 데려다가 나 노예를 삼을 거야. 종을 삼을 거야.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이 소식이 주인한테 들린지라 주인이 뭐라 그래요? 매야 내가 그에게 3조 원을 탕감해 주었거늘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목을 틀어주고 이런 못된 짓을 한단 말인가? 안 되겠다. 이놈아 도로 갚아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뜻이. 물론 남을 용서한다는 게 말은 쉽죠. 마음으로는 머리로는 용서해야 된다는 거 누가 몰라요. 근데 실제로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면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용서가 되더라니까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용서가 되더라니까요. 왜들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 안 하면 나도 손해고 너도 손해고 인생이 피폐하게 돼 있어요. 용서하면요 얼굴이 달라져요. 화색이 돌아요. 무엇을 먹든 소화가 잘 되고요. 밤이 되면요 잠도 잘 오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할 마음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2024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새해는 어찌하든지 주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면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도 깨끗하게 치유받게 될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도 깨끗하게 치료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4년 새해 들어 처음 맞이하는 첫 주일 하나님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주여 우리를 치료하여 주소서. 말씀을 새겨 싸우니 주여 우리 마음의 상처 육신의 질병 삶에 헝클어진 모든 것 다 치료되고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우리도 몸소 실천하고 경험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